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보다 더 깊은. 참 시편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로 신앙의 실제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정, 느끼고 뭔가 내가 좀 마음이 움직여야 사람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감정보다 더 깊은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이럴 때도, 내 마음이 저럴 때도 신앙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자리를 같이 한번 좀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믿음의 자리는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토라, 율법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율법이 서야 됐고,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예배할 수 있었고,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성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비로소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토라, 그리고 성전, 제사장,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3대 근본 요소였습니다. 포로 기간에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성전과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제사장이 있어도 성전이 없으니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오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우고, 그죠? 자기 집보다 성전을 먼저 세우잖아요. 느헤미야서가 나오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을 거기에 세워서 비로소 이 3대 요소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흥미로운 관점을 보게 해주는데, 이 세 가지가 세워지면서 그들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여서 앞에서 시작된 이 시편이 이제 마지막 134편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그들은 오늘 뭘 하라고 그들에게 부탁하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성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참 신기하죠? 예. 자기가 찬양해야지. 왜 제사장 보고 찬양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뭐 송축도 당연히 찬양의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나누고요. 그들이 제사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잡이 뭐냐면, 짝을 지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불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잖아요. 성막이 이동합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 도구 가운데서 불이, 그 불씨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밤새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레위기의 명령을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했고, 불이 꺼지지 않아야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번제의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은혜 받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 내 상황,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이전에 행해졌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본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 그게 해결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불을 꺼트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 너희들은 반드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1절에 있는 송축하라입니다. 1절에 있는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찬양하라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높이라. 근데 이게 앞에서 한번 나눴습니다. 이게 바라크라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 예. 하나님을 축복하라. 여호와를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그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첫 번째 송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을 말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이게. 근데 사실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방향 쪽으로 돌리는 것을 말해요. 내가 어떤 마음이 있건 어떤 삶의 목표가 있건 내가 어떤 감정의 상태가 있건 회개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땅에 통곡을 하고 이런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회개는요, 내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내 감정 상태를 다 돌이켜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돈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하기 너무 좋아요. 딱 드러나요. 돈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돈 문제가 해결돼야 기쁨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 돈이 우상입니다. 확실해요. 근데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식 문제가 딱 생겼어요.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쁨이 없어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확실합니다. 근데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기쁨이 있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해결하지 못하는 한두 가지 문제를 안고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가슴 안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벌어도 돈이 없고 할렐루야 잘 됐다. 어떤 사람은요 내 배우자를 평생을 살아도 바꿀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요 내 자체를 바꿀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끊임없이 원해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다 각자 이루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돈을 출발점으로 삼거나 내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라는 것은 초대인 동시에 명령인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 영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인 동시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들을 또 한 번 더 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여서 그 가운데 기쁨의 노래, 감사의 이야기, 찬양의 자리를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고? 손을 들고. 저는 유진 피터슨의 설명을 좋아합니다. 감정이 안 되더라도 행동은 바꿀 수 있다. 이게 손을 들라는 의미예요. 손을 들라. 마음은요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자, 한번 아침에 손 들어봅시다.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못 드는 사람 있어요? Pastor, raise up your hands, please. Yeah, you can do it. 감사합니다.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자, 근데 마음이 나는 오늘 완전 천국이다. 그쵸? 마음에는 명령할 수 없을지 몰라도 행동에게는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라. 내 마음은요, 나도 못 바꿀 때가 많아요.
마음에는 명령할 수 없을지라도. 마음은요, 사실 다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다 기뻐하고 다 좋으면 좋겠지만 이런 마음이요,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요, 참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순수해야죠.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할까요? 우리 마음이 진짜 순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금방 부끄러운 속내가 얼마나 드러납니까? 마음에는 명령할 수 없어요. 근데 뭐 내 손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손 들어.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있잖아요. 내 감정보다도 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되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다 해야죠. 맞아요. 근데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몸이 너무 아프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뭐예요? 내 몸을 예배다 자리에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재물입니다. 병들었고 부족한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어. 손을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손을 드는 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오른손이라도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자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시편을 통해서 도전받는 걸 보면 제사장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우리가 제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신앙의 삶에 내가 마음으로 정말 할 수 없는 때라도 손은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에게 명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저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말라버린 때라는 것이죠. 마음이 결코 쉽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는 내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뚫고 일어날 만한 신앙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교회학자가 있습니다. 교회학 12권의 책을 평생을 연구만 했던, 정말 책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뭔가를 집중해서, 특히 연구하는 자들은요,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날카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염려를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문제를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그거 먹고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그분 사는 동네에 누군가 여행객이 방문을 했대.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서로 만나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행객이 물어봤더니 이 마을에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선생님을 좀 한번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기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제가 그 양반 매일 아침 수염을 면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날마다 만날 수 있다니. 저도 꼭 이번에 한번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실 겁니다.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예요? 무게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떠나지 못하는,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과 여유가 삶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우린 감정보다 더 깊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다 망해도 망한 것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